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 살피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38년 된 병자의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신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새기는 겸손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느 명절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통상 다 밝히십니다. 그래서 6월절에 올라갔다라는 기록들은 2장 13절, 또 6장 4절, 11장 55절 이렇게 3번이나 나오고 초막절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7장 2절에 나오고 또 수전절에 올라갔다 이런 말씀은 10장 22절에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오늘 살피는 이 5장 1절부터의 이 사건은 어떤 명절인지를 밝히지를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명절의 의미와 지금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이 특별히 연결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나오죠.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다. 요 지금 올라가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이번에 올라간 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장소적 배경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 옆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하던 곳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피는 게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은 성경 2절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여기 사용된 그 베데스다라는 이 단어는 발음 나는 대로 적어서 베데스다라고 읽히는 거지 헬라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발음이 그렇게 나게 되는 그걸 헬라어로만 적어놨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는 본래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구교라고 하죠. 카톨릭에서는 이걸 벳제다라고 읽어요. 그래서 그 의미는 올리브 나무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의 집.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베데스다라는 명칭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앞에 벳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집을 나타냅니다. 베델 그러면 엘의 집, 엘이 신이거든요. 베델 하나님의 집, 또 베들레헴 떡의 집 이런 식으로 벳 이것은 집입니다. 근데 베데스다가 그 집을 나타내는 벳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를 나타낼 때 쓰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헤세드.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베데세드, 베데세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우리 그 개신교 쪽에서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은혜의 집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어떤 기도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요양원 같은 거 병자 치료하는 그 시설의 이름을 베데스다 요양원 이런 식으로 많이 붙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건데 최근에 지금 시대로는 최근은 아니죠. 여러분 그 쿰란 사본이라고 들어보셨죠? 사해사본. 그 사해사본이 발견되고 나서 그 동판에 있는 그 기록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명칭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뜻이냐 했더니 벳이라는 집을 나타내는 단어와 헤세드가 아니고 에쉬다라는 히브리어가 결합된 단어라는 겁니다. 벳, 에쉬다, 베데스다 비슷하죠. 그래서 에쉬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물줄기 또는 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해사본, 쿰란사본의 그 기록에 따른다면 이건 은혜의 집이 아니고 샘의 집입니다. 샘. 그리고 그 쿰란사본에 보면 이게 쌍수,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복수 말고 쌍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굳이 얘기하면 그냥 물의 집, 샘의 집이 아니라 두 샘의 집이 됩니다. 그렇죠? 쌍수니까 쌍둥이 연못의 집, 쌍둥이 물의 집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1888년에서 시작돼서 약 70년간에 거쳐서 성전터 위쪽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이 됩니다. 이미 발굴이 끝났어요. 발굴 결과를 보니까 북쪽의 못 하나와 연결된 남쪽의 못 하나가 두 개가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쿰란의 기록이 그대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아예 수치까지 다 나옵니다.
북쪽 연못은 가로 52m, 세로가 40m짜리. 남쪽에 연결된 못은 가로가 57m, 세로가 47m. 둘이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충 크기는 폭이 50m에 길이가 약 100m쯤 되는, 그렇게 발견이 됐고, 또 거기 우리 성경에 보시면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물은 건물인데 이 기둥으로만 쭉 세운 다음에 위에다가 지붕을 씌워놓은, 벽이 없어요. 그걸 행각 또는 회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필로티라는 방식이죠. 여러분, 단독주택 재건축하게 되면 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어서 대부분은 어떻게 돼? 1층은 건물이 아니라 기둥 상태로 놔두고 자동차가 거기 주차하게 하죠. 그런 형태를 행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벽체가 없이 기둥으로만 받쳐져 있고 위에 지붕이 있는, 이게 5이 있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발굴한 결과를 보니까 5개의 행각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잠깐 보시죠. 우리 지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 북쪽 벽 끝에 있는 게 양문이에요. 양문.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성경도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래요. 이 베데스다 못이. 그래서 성전의 북쪽 벽 끝에 있는 이 양문의 역할이 뭐냐면 제물로 드리는 양들을 거기로 데리고 왔던 문이에요. 성전 제사에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 들락거리는 문이 양문인데 그 위에 쌍둥이 연못이 위아래로 있어요. 북쪽 문, 쌍둥이 셈이죠. 북쪽 연못, 남쪽 연못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행각으로 둘러싸면 위쪽에 행각 하나, 밑에 쪽에 행각 하나, 왼쪽에 행각 하나, 오른쪽에 행각 하나, 4개가 쓰죠. 근데 연못 2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행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5개. 성경의 사실성이 나중에 입증이 되는 거죠. Anyway,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이 우물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겠느냐. 지금 추정하기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6월절에 잡는 양만 해도 25만 마리인가 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25만 마리 양을 잡을 때 피, 그 씻어야죠. 또 가져온 양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양을 씻어서, 그래서 제물로 갖다 드려야지 하나님의 제단에 이 털에 오물 묻은 그 양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거 다 씻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옆에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들은 피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되죠. 그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공급했던 것이 바로 양문 위쪽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 2개. 굉장히 큰 물이 거기 저장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써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구약의 기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구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7장 3절 보시면,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하고 이 말씀을 주시죠.
예, 여기 장소를 설명하는 과정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우인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물을 저장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예측이 됩니다. 위쪽이 지금 얘기하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식수로 쓰는 그것은 기혼의 샘에서 나오는 물을 히스기야 왕 때 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성 안으로 지하수로로 끌어들여서 저 밑에 저장하는 실로암 연못. 밑에는 아랫못, 위에는 우인못이라고 통상 표현한다고 보는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우인못 수도 끝을 뭐라고 얘기하죠? 세탁자의 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때도 제사장의 옷을 빠는데 그 피에 얼룩진 옷을 빠는데 바로 이 연못이 사용됐겠구나 하는 예측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고 바로 그곳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또 1888년에서 70년간 복원해낸 베데스다 연못 그 고적 발굴 증거와 쿰란 사해사본의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자비의 집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두 물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두 물의 집. 명칭을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3절 보십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왜 이렇게 누워 있느냐? 괄호 속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이것 때문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3절의 끝에서 시작하는 그 괄호 속의 말이죠. 무슨 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라는 이 말이 괄호 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의 이 기록을 양피지라고 하죠. 양의 가죽에다가 뺏겼어도 몇백 년 지나면 헐어버려요. 그럼 다시 베꼈습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하는데 가장 오랜 사본, 초기 사본에는 이 말이 없습니다. 괄호 속에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후기 사본에 내려가면은 이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원래는 성경 본문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왜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주석을 다른 거예요. 성경 본문 바깥에. 그걸 난외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종이 성경 가진 분들 보면은 이 본문이 있고 옆에다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걸 난외주라고 그래요. 본문이 난이에요, 난. 그 난 밖에 있는 주석사항이라는 거야. 그걸 해석을 하기 위해 난외주로 돼 있던 내용이 후대 사본에 본문으로 들어온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성경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간 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이라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어도 다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면은 여기 기적적인 장소가 여기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려서도 낫는다?
그러면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 중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병자도 있고, 어디 한 군데 약간 아이고 어제 일하다가 여기 뼈는데 하는 경환자가 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경환자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쫓아가는 무한 경쟁의 방식이야.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은혜를 부여하셨을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난회주로 처리됐던 건데 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성전 위쪽 못에 이런 효염이 기가 막힌 이런 장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고대 기록에 뭔가 한마디라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었다. 그런데 없습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건 민간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 자, 제가 아까 이사야서 7장 3절 찾아드린 이유가 우임못 수도 끝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성전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성전 북쪽 벽 바깥쪽에 양문 바로 옆에 두 가지 못, 저수지입니다. 맞아요. 저수지. 물을 저장하는 두 가지 못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저수지일 뿐이지 이게 샘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물을 공급받아야 되죠. 근데 그 공급받는 방식이 노천 어떤 수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하로 매설된 지하 매설 관로.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수도 끝이라는 표현하죠. 재밌어요? 이건 신의 끝이 아니에요. 도랑 끝 이게 아니에요. 매설한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 지하관로로 매설된 그 관을 통해서 물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저장소에 물이 적어요. 그럼 어딘가 물을 공급하는 데서 물을 대면 지하 관로로 통해서 이렇게 물이 쫙 공급이 되죠. 그러면 이 위에서 겉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물이 휘도는 것처럼 보이죠. 이해되셨죠? 이게 물이 동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지하 관로로 물이 공급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여기가 성전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되는 연못인데 제사장 옷도 빨고 양도 깨끗게 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제의적 장소인데 물이 통한다. 이거 천사가 한 거다. 그래서 이 민간 신앙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다라는 것이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의견을 모아내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들으셔야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가요. 자,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3절 다시 보세요.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괄호 속은 민간신앙이라고 보십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생각하에서 많은 환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더라. 5절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상상이 가십니까? 38개월도 힘들 것 같아요. 38개월도. 근데 38년 동안 병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거의 일생 전체를 이 병석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근데 38년이라는 말을 왜 굳이 밝히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보면 이 병자가 인생 38년을 병석에 누워서 허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구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찾으셨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이 기록이 나오죠.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의 역사인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시고 거의 1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절기 지키는 게 1년 한 번 돌아가야 이스라엘의 7절기가 한 번 돌아가죠. 그래서 그걸 다 훈련시키고 1년 정도 됐을 때 바로 이 장소,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데가 여기입니다. 외국 지명이라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어딘지 모르시죠? 근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모세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이 떨어졌으니 준비하라 해가지고 12지파 한 지파당 정탐꾼 하나씩 12명을 그들이 올라가야 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죠. 40일간 정탐하고 내려왔는데 정탐꾼들의 보고가 갈랐습니다. 10명은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다 그래요. 왜 못 들어가냐? 거기는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있죠, 골리앗. 그런 거인들이 사는 데야. 걔네들하고 우리가 전쟁해서 이길 것 같아? 걔네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아마. 이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응? 근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이 아무리 신장이 크고 장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 아니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패배시킬 그 능력과 힘을 주지 않겠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백성들이 어디를 따랐어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통곡을 합니다. 야, 우리가 광야에서 모세 당신이 얘기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쫓아서 모세 광야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전쟁하다가 죽을 것 같다고 하니 다 틀렸다. 모세 너 지도자 자격 없다. 내려와라. 하나님도 틀렸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지금. 하고 다른 지도자, 이게 장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다른 장관을 다시 세워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어떻게 하면 되니까? 바로한테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세요. 하면 종살이 하면 목숨을 살리잖아. 이렇게 하자. 하나님이 대노하셨죠. 다 죽인다 했습니다. 다 죽이겠다. 모세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필요 없다. 아브라함의 약속 내가 파기할 거야. 아브라함의 시가 아니야.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석고대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훼손이 되나이다. 그들의 신이 애굽에서 끌어낼 줄은 알았는데 약속된 땅으로 인도할 능력은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사하소서 해서 사해준 거예요. 해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명을 내려요? 너희가 40년 정탐했지? 하루를 1년 친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 다시 해라. 해가지고 40년 훈련을 끝내서 40년 되는 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럼 여기 38년이라는 게 뭐냐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훈련 싼 뒤에 38년이 추가적인 광야 훈련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끝나고 나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점 이후에 가나안 저쪽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저쪽 지역, 이쪽 말고 그쪽 지역을 모세 인도하에서 싹쓸이합니다. 순식간에. 그게 한 대충 1년 가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그 시점이 딱 40년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38년이라는 게 뭡니까? 38년이 무슨 기간이에요? 출애굽 전체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저 사람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두려움에. 하나님의 약속은 못 믿겠어. 불신앙에. 두 개가 겹쳐서 허송세월한 시간이 38년인 거예요. 그게 38년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겹쳐서 어떤 일도 못하고 주저앉았던 시간 38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게 전혀 의미 없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바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마찬가지 불신앙과 영적인 무지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항상 죄인은 우리로 대비시킬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걸 만났습니다. 자, 만나셔서 6절 보시죠. 요한복음 5장으로 오시고 6절 7절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병자가 하는 대답입니다. 이게 대화입니다. 뭐하고 비슷한 거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했던 대화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는데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대번에 알아버리십니다. 신적 능력으로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를 6절 7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6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이 오랜 병이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낫고 싶으니까 거기 있었죠. 38년을 거기 있어요, 이 사람. 치유되는 거 포기했으면 거기 와 있겠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 왜 당연한 질문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당연한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말하는 자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뭐를 주었을 것이다?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이 우물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쵸?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 시작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은 그 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육체적인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걸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그게 영적인 측면의 예수님의 대화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적인 측면에서 받아내는 답변이 여기 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답변은 어떻게 나와요? 뻔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신앙이 얘기하는 자기 몸에 있는 병 치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38년 동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한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병을 치유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 자,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만나서 다시 하신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14절을 먼저 가보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병자를 성전에서 만나셔서 다시 확인해주고 알려준 게 있어요. 이 사건은 내 몸에 있는 38년 된 병이 치유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중한 병,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죄를 다시 범치 말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금 살피는 요한복음 5장까지 오면서 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일어나는 물과 관련된 예수님의 사역,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 그렇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 곁에서 나누었던 그 대화, 그리고 오늘 여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민간 신앙을 가진 그 38년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몸의 치유가 아니라 뭐를 치유받는 게 중요하다? 죄를 사함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아두는 그 물 항아리, 거기에다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지만 이게 하인들은 그냥 물 채웠죠. 그러나 이게 어디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어요. 근데 이 포도주는 먹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간 설교 다시 보십니까? 그 포도주 바꾼 게 아니에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셔? 포도주 맞는데 기적적으로 포도주로 바뀐 게 아니야? 포도주로 바꿨으면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가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여자여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흘리실 죄사함을 위한 당신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결혼 서약이 깨진 이 혼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죄사함으로 이 혼인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리라. 그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만드는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물에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항상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물.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이 우물물처럼 다시 목마르지 않아. 한번 먹으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물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그 여인은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 야곱의 우물에 다시 물 길러 오는 수고 없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물, 이 여인은 무슨 물? 야곱의 우물물. 여기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은 내가 영적으로 낫고 싶으냐? 이걸 질문하신 건데 이 38년 병자는 뭐만 생각해요? 그건 모르겠고 여기 뛰어들면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내가 2등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같이 지금 상고하고 계신데,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죄사함에 영혼의 치유에 관심이 없고 병치유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헛개비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병치유를 하셨죠.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병치유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은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너희의 죄사함이 있다.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하시는 거야. 보고 느끼고 하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너희 육신의 병이 낫는 것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의 죄사함, 영혼의 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눈이 딱 돌아가요? 병치유.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병치유의 목적이 계시다면 이 앞뒤의 문맥이 안 맞습니다. 왜 안 맞아요? 13절 가보세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그쵸? 그 38년 된 병자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씀에 의해서 진짜 걸어가서 나왔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아볼 시간도 없었어. 그게 왜 예수가 누군지, 자기 병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를 몰랐다라고 나와요? 13절에 뭐라고 나와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유 나오죠. 왜 몰랐을까?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버리셨네. 그러니까 한두 발 걸어가다, 세 발, 네 발, 다섯 발 걸어가다 걷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예수님은 없으신 거야. 아니, 예수님이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3절에 나오죠. 많은 병자와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가 거기 있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한 사람만 고쳐주고 가요? 다 고쳐줘야지. 그게 목적이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마음의 방향을 한쪽으로 잘 모아가셔야 돼요. 요즘에도 오순절 은사주의 계통에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치유하는 기적 사건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기독교 사역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가느냐? 치유 사역으로 몰고 갑니다. 아프리카 무슨 목사님 그 은사주의 계통 목사님들이 오면은 난리가 나요. 가서 안수 받으려고, 병 치유하려고. 말씀은 몰라. 뒤로 던져.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연히 3차원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겪는 문제에 통해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치유사역, 축기사역을 하시면서도 꼭 마음에 예수님께서, 제가 아니고, 걱정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거기에 홀릴까봐. 그거 아닌데, 응? 그런 게 있습니까, 목사님? 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바로 옆이죠. 12절에서 14절인데, 요 구절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6장 12절 보세요.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 사건, 그죠?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모세가 얘기했던 나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만 보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했구나.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또 피하시죠. 자, 여기 다시 보세요. 38년 된 병자 고치고 즉시 피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입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는 정말로 오실 그 선지자가 맞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거 관심 없어요. 아, 이 사람 임금 삼으면 노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먹는 문제, 고통의 문제 한 번에 해결하실 분이야. 이 사람 임금 삼으면 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 삶이 해결되는 것. 예수님은 뭘 해결하러 오셨는데? 영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 다르죠? 그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시니라. 한 번 또 일어납니다. 아, 이거 피하셨어? 이들이 포기했을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피하셨다니까 막 쫓아왔어. 그 찾았어. 그 뒤에 얘기가 또 나옵니다. 26절 가보세요. 24절부터 읽을까요?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어디까지 쫓아간 건지 아시겠죠? 쫓아왔어요. 배 타고 쫓아왔어요. 이분은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아야 돼. 그래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사인이라 그랬어요. 사인. 아, 이 일을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사인. 그럼 표적을 봤으면 어떻게 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뭡니까? 라고 묻고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야 되죠. 맞죠? 근데 표적을 보고 회개한 까닭이 아니요. 뭐라고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 관심은 지금 육체적인 먹을거리 해결하는 것밖에 없잖아. 예수님이 뭘 경계하시는지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병치유, 축귀, 예언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사도들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뒤따르는 표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거지. 사람이 거기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 미혹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게 진정한 신앙인 거예요. 기적을 못 보더라도.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 도마. 이 도마가 없을 때 사도들만 있고 도마는 빠졌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그 얘기를 나중에 도마한테 해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리라. 의지입니다. 내 손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허리 청자국이죠. 넣어보고, 그게 뭐예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 이 양반이 진짜 죽었던 예수 맞나? 확인하고 나서 믿으리라. 예수님이 도마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가 있을 때.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리 와라. 믿지, 보지 않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이 옆구리 여기에 네 손을 넣어보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우리 시대에는 이렇게 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8절.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처럼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기 뭐 잡다한 거 없죠? 예수님께서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셨더니, 자, 여기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6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근원적인 치유를 원하느냐라는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왜 그래요? 7절. 여전히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구원받는 거를, 몸에 병이 치유받는 것만 생각을 해. 맞죠? 대화가 겉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기다리시지를 않고 곧바로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세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말씀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자가 이걸 이해했든 이해하지 않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신적 말씀의 능력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가 소용이 없어도 뭐는 소용이 있다? 민간 신앙은 소용없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그 신앙은 소용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이 힘이 있을까요? 병치유만? 맑게 알아듣는 사람에게만? 맑게 못 알아듣는 대상도 이 생명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보시죠.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보십니다. 35절에서 41절 보시죠. 신약성경 60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가는 과정인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파손하게 된 거죠.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고물이 어딘지 기억나세요? 이물 고물할 때 이마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뱃머리가 이물, 배 뒤쪽이 고물입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자라 바다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무생물 바람 파도 이 사람처럼 사람 말 안 듣는 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걸까?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왜 순종했을까요? 바람과 파도를 바람을 불고 파도를 치게 하고 하는 원리를 누가 정하신 거죠? 그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운행하실 때도 누구 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돼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적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지금 베푸신 것이 뭐냐? 바로 당신의 신적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명하시니까 이 환자가 알아들었든 못 알아들었든 그냥 치유가 되어버립니다. 어디까지 이 말씀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 생애에는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근본적 치유를 원하느냐 몰랐어요. 못 알아들었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해 치유를 100% 받았습니다. 어느 것도 여기에 순종한다? 알아들을 귀가 없는 바람과 바다와 같은 무생물까지.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시편 보시죠. 107편 구약 882페이지 보세요.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매. 자, 저희 수련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를 미련하게 되어 우매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그 표현에 미련하게 됐다라는 표현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날 때 IQ가 낮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하게 됐다, 우매하게 됐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끊어진 자. 기억하시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 때문에 곤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의 진 것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죄의 결과 몸에 병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처럼 죄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게 되는데 18절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어디까지 마음의 고통이 간 자죠? 이 사람? 밥 먹는 것도 싫어요. 입에 무슨 밥이 들어가겠냐 이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짠데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19절 가만히 있지 않죠 이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뭘 부르짖었을까요? 죄로 인한 이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내 주소서.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세요? 20절 저가 무엇을 보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거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것은 물질세계에 국한된 거예요. 그러나 여기 시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까지 치유한다? 영적인 문제까지.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까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느니라.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저희 주제문구 플래카드에 적혀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앞에 구절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기다리지 마라. 지금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곧 이때라. 지금 들을 수 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예, 다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죽은 자라야 듣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못 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시편 107편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범과와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다가 그 혼에 이르기를 식물도 싫어하는 상태가 됐어요. 밥이고 뭐고 다 때려쳐라. 이거 먹어서 살면 뭐하냐.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의 말씀. born again은, born again 하는 것은 방언과 예언과 축기의 은사와 이런 성령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요. born again이 그렇게 된다고. 예?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본 어게인이 됐냐고. 그러니까 엉뚱한 증거 가지고 오는 자들이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경고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증거 맞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이거 증거 맞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은사를 행하였나이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다 했죠? 이거 증거 맞죠? 예수님이 그 증거 받아요? 안 받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거 불법 증거야. 증거 잘못 가져왔어. 서술이 시퍼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응? 본 어게인이 뭔지를 몰라요. 본 어게인이. 응?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을 잠잠케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38년 된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능력 아멘 해도 뭐는 믿지 못해. 죽어있는 내 영을 살리는 것도 그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 어떤 걸 쫓아다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기를.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살피실 게 있습니다. 무슨 가르침이 있나 봤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특히나 예정론을 쫓아가는 그 쪽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38년 된 병자의 사례를 딱 제시를 하면서, 자, 보십시오.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나 했습니까? 몰랐죠?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권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예수님이 택함을 받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의 택함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 그게 예정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자, 제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와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가세요.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7절 1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눈으로라도 확인 들어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 본 동네는 가버나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그들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메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기서는 간단하게 돼 있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수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못 만나. 접근이 안 돼. 어떻게 했어요?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기회를 노리자. 다음엔 새벽부터 가서 줄 서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아니면 안 돼. 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에 기와를 뚫어요. 지붕을 뜯어내. 그거 재물 손괴죄 걸리면 그건 집주인한테 우리가 물어줄 거야.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 살리는 게 중요해. 그걸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줄을 매달아서 달아 내렸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정확하게는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그래요? 죄가 사해졌다 그래? 여기 38년 된 병자도 내 죄사함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만 해주면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은 무조건 그가 알든 모르든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유사한 사례를. 여긴 뭐를 보고 죄사함을 해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거 신성모독적 발언이라는 거예요. 4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해야 하는 권한을 지가 행사하는 거니까 이건 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사람 보고 네가 앉아있는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 나와도 돼. 그건 할 수 있잖아. 어디가 어려워요? 하나는 영적 세계의 권위, 하나는 물질 세계의 치유. 그쵸? 네가 생각하기에 뭐가 더 힘들겠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하는 일이야. 사람 병치유 그런 거야 뭐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바로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려줄 거야 하고 뭐를 얘기해요?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눈에 보이는 시청각 교육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거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못하는 걸 내가 해줌으로써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해줄 거야 하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쵸? 그러면 요한복음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만 왜 똑 따냐고요. 가위질로. 응?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뭐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응? 하나 버렸네. 여러분 설교단상에 목회자로 쓴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다 제 입이 잘못 놀려서 당신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소서. 응?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직권으로 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자의 믿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맞아요? 어디?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때 그 권한을 사용하시느냐? 믿음을 보고 사용하십니다. 아, 왜 한쪽만 채택하고 한쪽 버리시려고 그래?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데? 요한복음 1장 가세요. 요한복음 1장. 전에 증거해드린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을 보십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참빛이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했던 예수님입니다.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자, 더 중요한 얘기 11절 자기 땅에 옵니다. 어디에 왔다?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가 임했습니다.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영접지 아니하여? 영접하지 않아요. 몰라서. 그래서 십자가에 잡아 죽이잖아요. 신성모독했다고. 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척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그러나 선택받는 자가 있다. 그게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관계없어요. 그렇죠?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직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성경을 읽어서 머릿속으로 논리를 쭉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탁 뚫고 지나가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12절. 이 권세가 어떻게 됐다 그래? 하나님이 행사하는 이 권세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권한이 이관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알아먹으시더라고. 암만 얘기해도 몰라. 어디 그렇게 돼 있냐?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 이관됐다. 그 아들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관됐다. 어디 이관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여기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있어. 이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넘겨줬다. 넘겨줬다. 가지고 계시다. 넘겨줬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행사하는
피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라는 열쇠로 이 자물통을 열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똑같이 내리시며 비를 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가 영의 은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이죠.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길 거부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안 갑니다. 안 가게 돼 있어요. 왜? 고난을 이 스위치를 누구에게 줬어? 네? 누르는 스위치를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믿는 자에게 넘겨줬어요. 안 믿어서 안 눌렀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은혜가 안 가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응? 예수님 몰랐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성경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제발 살리소서. 그런 경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노와 저주가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중 예정절처럼 지옥 갈 자 하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냐고. 응?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죄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멸망하리라 라는 말을 했다 치자 그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살리라. 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뜻인데 왜 자꾸 지옥 가는 자를 정했다고 하느냐고. 지옥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노마서 가세요. 노마서 2장 241페이지 신약성경 노마서 2장 4절 5절 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고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에? 회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몰라서 알지 못하여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이게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까지 다 하셔야 되는데 나는 회개를 못하게 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받아치는 자가 있더란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나는 회개를 몰랐다 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회개의 은혜가 안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안 주셔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절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 아, 무슨 그분이 인자하시다 그래. 그거 없어. 나한테는 안 주시던데 그게 멸시하는 거야. 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는 그 성품,
이게 아주 풍성해. 누구에게 다 주게 돼 있다. 아, 그거 거짓말이야. 주긴 뭘 다 줘. 나한테는 안 주던데. 그 풍성함이 없어. 하나님은 없는 분이야. 이게 멸시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가 왜 회개를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 그러냐? 응? 그래요? 이렇게만 끝나면 답을 안 주시는 성경이지. 바로 밑에 있잖아. 5절. 다만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갔기 때문에 그래. 맞죠? 맞아요? 틀려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질 그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완전하게 비춰줄 때라야 알게 됩니다. 그게 참된 회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성령께서 그 도움을 주시느냐. 내가 가진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구에게 이 은혜가 허락이 된다? 고집 피우는 자에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5절 다시 보세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쌓았어요? 진노를. 자기 마음을 탁 닫아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서 내가 회개를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맞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무슨 봉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정 다시 사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예배마저도. 응? 죄인의 예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내 생명이 살아난 뒤에라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고 응? 커가는 거지. 생명의 탄생이 없는데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종교지. 그건 종교의 성장이에요. 종교의 성장. 쌓는 거예요. 자꾸. 응?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저희가 다시 새겨야 될 가르침 하나만 더 보시고 끝내겠습니다. 8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이 명령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 그대로 주신 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일어나라. 힘이 없어 주저앉은 자여, 이 중에 있느냐? 일어서라. 갈 바를 몰라 멈춰 선 자가 있느냐?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우리는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의 자리에 안주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입니다. 38년 동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아, 여기 살만해 하고 주저앉았을 수도 있고, 고민하는 자리 속에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이거야 라는 자기 생각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제 거두어 들고 일어서라. 걸어가라.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말씀의 길로 걸음걸이를 옮겨놓으라. 이 명령으로 받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풍성한 생명의 말씀 열어주심에 그 은혜를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이 생명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만 저희 귓전에 울려 퍼지는 말로, 그리고 그 후에는 사라지는 말로
임하지 않게 하셔서 저희 마음의 구막을 때리시고 마음속에 씨를 뿌리셔서 싹이 나고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 저희 걸음으로 쫓아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